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장 18절 30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0절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마지막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제가 일자가 있고 제가 막 어딘지를 벅벅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8일 날 심었던 고구마를 드디어 이제 순을 날리고 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싣고 오려니 땅은 무르고 외발수레의 바퀴 상태는 좋지는 않고 저의 어깨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5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총체적 난국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참 농촌살이를 해야 하는 것, 몸으로 움직여야만 끝이 나는 한 해 농사.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분들의 한 해 일상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 제가 느끼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소출이 풍성해도 이거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추수감사주일 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거두드린 뭐그곡 아니 그거 말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곡에 보면 거두드린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부로 부를 곡이 안 될 것 같은 거두드린다는 그 자체도 이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은 평생을 해왔다니 제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깨를 덜 사용하려고 하니 이 외발 수레보다는 동력 운반차를 좀 빌려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하니 당최 받지를 않습니다. 어둡살이 들기 직전에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가 온 겁니다. 어제 하루가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4명을 불러서 밭에 일을 시킨 모양인데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권사님은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일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 품값을 이렇게 지불하는 만큼 일을 잘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못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요즘은요, 일을 이래 일꾼들 품삯은 자꾸 올라가는데 도대체 제가 헷갈리는 게 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요, 내 눈물이 다 날락하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A, B 말고 C 반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뭐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A, B는 제가 갖다 붙인 말입니다. 나는 권사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권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C 무슨 놈은 욕이 아니고 저는 푸념인 것 같습니다. 그네들 4명 권사님 이제 알아들었는 모양이네. 그네들 4명 하루 품삯이 약 40만 원 돈인데 일을 너무 못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니 속이 참 많이 상했는 모양입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제대로 끝나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그렇게 걸으면서 일을 시켜봐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만 받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가 막 눈물이 다 날락하니다. 내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목소리조차 힘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일을 시키고 힘들어하는 권사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농촌의 상황이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한국 사람들 밭에 일하시는 분들 현역이 다 70이 넘고 80이 넘은 분들, 이분들 돌아가시면 농촌의 밭과 노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외국인들을 시키려고 하니 말은 안 통하지,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지. 사실 농사가 많은 농가들은 참 인건비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없어가지고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이런 현실을 알란가 몰라 민초들의 삶의 고됨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임금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들 다음 임금이 되려고 공약을, 정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데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 밭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일을 시켜보고 주민들하고 누가 소통이 잘 되고 누가 일 잘하는가. 아니 일은 조금 떨어져도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좀 일은 좀 못해도 그래도 성실한 사람, 저는 차라리 그런 사람 대통령 임금님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인기 있는 임금 말고 일 잘하고 진실한 임금이 뽑혀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열왕들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다음 임금이 되실 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면 좋겠고 다윗의 길로 가는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나라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굴한 그런 외교는 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는 그런 임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가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줄 아는 임금이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 봅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도 어느 나라도 100% 백성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오늘 우리는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도 우리의 고백은 오늘 이사야 25장을 시작하는 이 1절 말씀처럼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오늘 25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대 국제 정세가 아무리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삶의 자리가 힘이 들어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루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하루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제가 조금 전에 그 임금 이야기할 때 일주일 일 시켜보고 소통 잘 되고 그래도 일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 임금 삼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보면 뭐 TV에 나와서 토론회 하면 전부 다 잘할 것 같아. 시켜 나누면, 시켜 뽑히면 전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뽑히고 나면 잘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이제 일단 결정되어지고 나면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각 사람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또 권세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이전에 약속하신 것, 이전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의 구조가요, 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구절이지만은 그 이후에 2절, 3절, 4절 이 말씀을 읽어가면 갈수록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1절, 2절부터는 전부 무너뜨리고 황폐케 한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약속한 것들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전부 황폐케 된다, 무너뜨린다, 이런 원치 않는 그런 단어들만 가득합니다. 무너뜨리고, 그렇지만은 또 보니까요, 무너뜨리지만은 오늘 4절의 끝부분에 중간 이후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저는 한마디로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근사님의 그 아픈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이해가 되었던 것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런 은혜가 저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복이 있다, 뭐 인생이 참 저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기준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성경적인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0장 그 18절에 상황이야 어떻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끝에 30장 18절 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30장 18절 끝부분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멘입니다. 또 좁을다 보니 오늘은 글을 적다가 좁을다가 또 이영이 나오고 리얼이 나오고 피업이 나오고 막 그거 지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새빵 살면 저도 새빵 사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야, 이 논 몇 마지기 팔아가 그 집 사라 그랬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고생스럽게 짓고 농사 지어가지고 일군 토지를 내가 팔아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그 전답을 팔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 아버지 팔으라 그럴 때 팔걸. 그래서 집이라도 살걸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그래도 아버지가 일구 놓은 이 옥토와 같은 땅을 판다는 것은 마치 큰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팔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남의 집에 새방 살면서 저희 집에는 식구가 많습니다. 물론 저 위에 누나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두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남의 새방 살 때는 첫째 조건이 뭐요? 아 많다 소리 하면 집 안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비가 오면 다라이, 포함, 그릇을 제 기억으로 한 7개, 8개까지 받쳐놓았던, 그 옆에서 자다 보면 물이 떨어지면 튀어가지고 자기는 자도 차봐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조금만 고생하면 이런 기다림이 있으니까 그 과정들을 이겨나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지내오셨지 않았습니까? 주어진 상황들이요, 여러분 그때도 힘이 들었지만은 지금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힘에 부치고 힘에 겨운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일들이 결코 불평할 이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인생이 어떻습니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불평할 이유가 아니죠. 왜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오늘 이게 전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어떤 전도사님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게 맞나요? 선지서라고 그렇잖아요. 대선지서죠. 분량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이사야 24장, 25장 우리가 읽었던 25장 말씀들은요, 이거 마지막 때에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24장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24장 25장도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하지만은 그렇게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같이 그런 강한 나라도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요,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맞아,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게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아서, 아뢰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성취하게, 그렇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가 오래전에 한 그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오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평안을 주시고, 지금도 오늘도 하루에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먼 미래에 죽었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의 떡,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인생이 고되어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면 지금의 삶이 고되어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따라 새빵살이 할 때, 우리도 큰 집에 가면 그런 이야기 할 때,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면서 찬송을 그리 많이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 찬송 그 바로 뒤에 가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제가 그 곡을 엄청 많이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두를 좋아하는데 이웃교회 집사님이 자두를 한 바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주는 기도 마치고 가는 여러분의 손길에 계란 하나를 쥐어드리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저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은 계란 하나지만 하나님은 큰 거로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땅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땅에 조금 더 어떤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요 내려놓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더 내 것이 되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도 기다리면서 하늘에 이 성경에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했던 이 복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몸뚱이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오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에,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약속한 것들이 내 삶 속에 깊숙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바랍니다.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맙시다. 말씀에 약속된 것들, 말씀에 기록돼서 내 삶에 내가 볼 때 은혜가 되었던 그 구절이, 하나님, 나도요.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랬던 소망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아보지 않았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 거구가 수레 하나 끌고 간다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팔이 아프니까. 나는 팔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쌀 한 가마니 반을 똑 갈라가지고 40kg 들고 부산서 버스만 타고 울산 누나 집에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삼손이도 마냥 힘이 나올 줄 알았거든. 하늘의 비밀을, 나시린의 비밀을 발설하고 나서부터 머리카락이 뽑히고 나니까 아무런 힘이 쓸 수 없었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을 소중히 간직하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드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데도 힘이 드셨죠? 저도 성경 읽다가 몇 번 좁을다가 그랬지만 그래도 맨날 좁으는데 이러면 성경 읽어도 뭐하노? 그래도 읽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죠.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약함 아시는데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오래전에 약속했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의 약속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미래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지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다리는 가정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에게도 기다림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는 인생, 남은 인생의 시간이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근선의 그 뿌리 원인을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기억 속에서 제해 주시고 고통의 시간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한 것들만 붙잡고 하나님 삶에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씨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음식 섭취 잘할 수 있도록 새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약속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인생, 오늘도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앉아있는 그 자체가 힘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루하루 붙잡아 주시고 약속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운데 붙들려서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살이로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기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